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누님, 셋째 누님 연배 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형님과 누님이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에도 딱 앉으시니까 안정감도 있고, 또 목소리도 어쩌면 그렇게 꾀꼬리 같으신지 아직 늙지 않았다.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섭섭하게 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요, 통상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면 헌신을 다짐하고 봉사와 충성을 이제 이끌어내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오늘 에스더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이미 연세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한 것이 맞거든요. 이분들이 한국 전체 인구 분포도를 보면 제일 많은 세대들입니다. 그죠? 제일 많은 세대들. 그래서 이분들 세대들이 학교를 가면 주간반, 야간반이 생기고, 그죠? 이분들이 벌떼같이 공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났고, 이분들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이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또 여기서 제가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아직 멀었습니다, 더 헌신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따라 하시죠. 대충 철저히 헌신하자. 이해하시죠? 예. 너무 철저하게 헌신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좀 대충 하는데 철저하고, 철저히 하는 것 같은데 대충 하고, 이렇게 해야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 교회 목회의 첫 번째 비전은 행복한 교회. 무슨 교회? 교회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도 교회만 오면 기쁘고 교회만 오면 즐겁고 교회만 오면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하고 살기 어렵고 괴롭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포화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래도요, 교회만 오면 기쁘고 교회만 오면 즐겁고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교회만 오면 마음이 푸근하고,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보루다. 최후의 보루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속을 썩여 어디 가서 울고 불고 그 마음을 하소연하고 위로를 받겠어요? 친정 아니면 교회예요. 근데 친정도 아무리 친정이 좋아도요, 매번 그럴 때마다 쫓아가가지고 엄마, 우리 강서방이, 우리 이서방이, 우리 김서방이 나한테 이랬어 저랬어 이러면요, 나중에는 엄마가 뭐라 그래요? 오지마 이년아 그런다고. 너만 오면 속 시끄러워 죽겠어, 오지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친정도요 안 받아줘.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언제든지 와서, 누구든지 와서, 얼마든지 와서 울어도 되고 불어도 되고. 그래서 교회가 행복을 지켜주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저의 목표는 우리 거함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제일 행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깨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밥그릇 뒤집어 엎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 행복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나도 행복하려고 교회 오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하려고 왔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성질 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 주고, 내가 그 사람한테 고통 주고, 내가 그 사람한테 아픔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서로가 행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래서 교회 일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안 해도 돼. 막 그거를 막 억지로 막 마지 못해서 막 죽지 못해서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지 죽으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면 그만둬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교회는 기쁘게 봉사하고 기쁘게 헌신하고 기쁘게 충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행복하고 기도할 때도 행복하고 봉사할 때도 행복하고 전도할 때도 행복하고 교회 와서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교회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행복하면 여러분들한테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오세요? 전화 안 해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교회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요즘은요 주일날 또 교회 안 나와 성도들이. 근데 우리 거함교회는 토요일날 말이죠, 토요일날 교회 청소하러 막 50명씩 몰려와.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지금 설마 목사님 지금 뻥치시는 것 아니에요? 이런 눈빛을 보고 있는데 궁금하세요? 토요일날 얼마나 재밌는지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오시면 된다. 오시면 와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토요일날 행복한지. 국수 한 그릇 우리가 같이 말아먹고 기쁘게 커피 한 잔, 세상 천지에 80이 다 되신 장로님이 담임 목사 커피 타주는 교회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마셔본 커피 중에 우리 원로 장로님이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홍기철 장로님은 무조건 오래 사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 홍기철 장로님이 계속해서 담임 목사 커피를 타셔야 되니까. 장로님이 손 덜덜덜덜덜 떨면 커피 타시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홍기철 장로님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커피를 잘 얻어 먹어야 되거든요. 또 주일날 되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효순 마담 권사님 커피 또 타주시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가 그 커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오면 커피 한 잔에도 뭐 하자? 행복하자. 서로의 행복을 깨뜨리지 말자. 자, 오늘은 우리 여신도들 이미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충성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 대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분 아시나요? 이분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한 분. 이분은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은행 총재를 지낸 김용 박사님이십니다. 김용,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세계은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국민은행 은행장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틀려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출세한 거예요. 국민은행 은행장만 돼도. 그런데 이게 국민은행 정도가 아니고 무슨 은행? 세계은행의 제일 높으신 분이야. 얼마나 출세하신 분이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분이죠. 한국 사람인데 물론 국적은 미국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세계은행은요 1946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 전 유럽이 전부 전쟁의 포화 속에 다 무너졌어요. 국가가 전부 무너졌어요. 재건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가 돈을 냈어요. 그래서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은행을 통해서 다른 나라가 재건할 수 있도록, 전쟁 복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세계은행에서 각 나라에서부터 받은 돈을 그 나라에다가 빌려주고 재건 사업을 하고 빈곤을 퇴출하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제기구와 같은 은행이 세계은행이에요. 이 세계은행에 가장 많은 돈을 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1946년 세계은행이 설립되고 2012년까지 항상 이 세계은행의 총재는 누가 되었느냐? 미국 사람만이 할 수 있었어요. 미국 사람만. 자, 그런데 이런 세계은행의 우리 한국계 미국인 김용 박사, 아시안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분이 이 세계은행의 총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어마무시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김용 박사님이 여러분 은행의 일을 하려면 전공이 뭐가 돼야 돼요? 뭐 경영학, 경제학, 통계학 뭐 이런 쪽에 전공을 해야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은 전공이 뭐냐 하면 인류학 그리고 의학이에요. 인류학과 의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제, 경영 이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전공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1959년생입니다. 이분이 5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민 1.5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분이 5살 때 이민을 갔다고 하니까 1959 더하기 5 하면 몇 년이에요? 1964년이죠. 196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자식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민을 가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오로지 이 자식 잘 되기를 바라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자, 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 김용이라는 아이가 알게 된 거죠. 아, 우리 부모님은 당신들은 이 미국 땅에 이민을 와가지고 인종차별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미국 사람 백인들이 하지 않는 온갖 허드렛 일, 굳은 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학교에 열심히 보내주는데 오직 나 하나 잘 되라고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집 아들 수석으로 졸업했다니까 배도 안 아프신가 봐. 요때 배가 아파야 여러분들 자식들도 수석 시킬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모든 세상의 모든 부모가 내 자식 한번 저 학교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무슨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 이 아들을 입학을 시켜서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역사상 최초로 의학과 인류학을 동시에 공부한 공동 박사 학위를 이 김용 박사님이 받습니다. 인류 최초예요. 의학 박사만 한 게 아니라 의학 박사를 하면서 동시에 인류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두 전공의 박사 학위를 같은 날 받은 거예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세계보건기구 WHO 에이즈 국장을 거쳐서 2009년도에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을 우리는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아이비리그 대학. 아이비가 뭐예요? 아이비가 담에 이렇게 붙어서 자라는 넝쿨을 아이비 넝쿨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돌로 된 건물에 이 아이비 넝쿨이 쫙 올라가는 아주 고색 창연한 아주 오래된 정통적으로 아주 오래된 대학, 동부에 있는 대학을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내 자식을 한번 보내보는 게 꿈이고 소원이에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우리 거함교회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시키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꿈을 안 꿔서 그렇지 꿈을 꾸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못 가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라도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자식을 낳았으면 우리 자식들 중에 한 명이라도 기왕에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의 자식 중에 한 명이라도 아이비리그 대학에 턱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내가 이유를 알아. 내가 알거든 우리 애들 꼬라지를. 그런데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왜? 미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코올리기 어린애가
나중에 커서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줄 누가 알고 공부시킵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아이를 공부시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집에 아들, 딸들, 손자, 소녀들 중에는 분명히 하버드 대학,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암교회 어느 집 손자가 이번에 하버드 대학 들어갔습니다. 현수막 확 걸어드릴게 제가. 교회 마당에. 얼마나 좋아요.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2009년에 이분이 다트머스 대학이라고 하는 아이비리그의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아주 전통적인 명문 대학인데 그 대학교의 교수도 아니고 그 대학교의 총장님이 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다가 2012년에 세계은행의 총재가 되셔가지고 2019년까지 일을 하셨어요. 자, 제가 왜 이분 얘기를 하냐면 이민을 간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의 이 사람, 이 부모님들의 삶은 엄밀히 말하면 하층의 삶입니다. 밑바닥 인생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뭐 교수를 하든 뭐 의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여기서 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요 1960년대 미국 가면 할 일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청소부 아니면 기껏해야 세탁소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많은 친구들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는데 30년 가까이에 그때 이민을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뭐 했냐면요 양말 장사했어요. 양말 장사.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이민자는 할 게 없어. 그래서 양말 장사했어요. 양말 장사. 하층 삶을 살았다 이 말. 자, 이런 하층의 삶을 살던 이 집안에 자식 가운데 이 김용 박사님 같은 이런 분이 하나가 탁 나오면 그 순간부터 그 집안은 더 이상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민자의 집안이 아니고 뭐가 돼요? 미국 사회의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 하나 잘 키우면 그 집안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다 내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그 자식이 잘 되도록 남다른 노력을 하고 남다른 기도를 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소원은 동일한데 노력은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내 자식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더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우리 집안의 영예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식 하나만을 위해서 정말로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남다른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두는 부모들도 있고 어떤 부모는 아예 그 자식을 망쳐버리는 아주 악랄한 부모님들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분인데요, 왼쪽에 젊은 사진은 젊을 때 요한 웨슬레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제 연세가 드셨을 때의 요한 웨슬레의 초상화가 되겠습니다. 이 분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산나 여사입니다. 사진으로 보시죠. 자, 왼쪽은 젊었을 때의 수산나 여사, 오른쪽은 이제 연세가 좀 들었을 때의 수산나 여사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생기는 대로 다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19명을 낳았어. 저 깜짝 놀랐어요 방금. 이렇게 놀라실 줄 몰랐어요. 돈을 뭐 몇백억을 얘기도 안 놀라시던 분들이 애 19명 낳았다니까 왜 이렇게 놀라세요? 19명을 낳았어. 가난한 목사님 집안에서 생긴 대로 놓은 거야. 생긴 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 가난한 목사님 집 어머니가 애를 19명을 낳을 때까지 아무런 병이 없는 거지. 숨풍숨풍 생긴 대로 다 놓은 거예요. 집은 가난하지, 애들은 많지,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학교를 안 보냈어. 그러면 이 자녀들을 그러면 이 어머니가 그러면 교육하기를 포기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낸 다른 집 어머니들은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청소한 다음에 조금 쉬는 시간이
있어요. 낮잠을 좀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학교도 안 가는 애들이 집안에 몇 명 있어요? 19명이 있어. 엄마가 쉴 틈이 있어요, 없어요? 쉴 틈이 없는 거야. 낮 시간에는 계속 빨래해야 되고 계속 걸레질 해야 되고 계속 밥 차려줘야 되고 막 하루가 그냥 막 바쁘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산나 어머니는 이 아이들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면 저녁밥을 먹고 애들을 앉혀놓고 어린 아이들은 무릎에 앉히고 성경책을 읽어주면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성경을 읽어주면서 애들로 하여금 글을 읽는 방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함으로써 발표력을 키우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그럴 때 애들이 바로 접니다. 학교도 안 가는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이 요한 웨슬레는요 15번째 아들이에요. 위에 14명의 형님과 누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요한 웨슬레도 5살 때부터 어머니 무릎 위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영어를 터득하고 그리고 글을 읽게 되었고 발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를 배웠죠. 어머니는 그렇게 성경 공부가 끝나면 19명의 아이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이 역사를 바꾸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학교도 안 가는 애를 앉혀놓고 이 아이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야심찬 어머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요한 웨슬레가 꿈을 꾸고, 그래서 나중에 커서 영국 사회가 산업화 이후에 타락하고 범죄가 높아지고 이런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한 시간에 딱딱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 기도의 모임을 메도티스트라고 해요. 메도티스트.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정확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1분 1초도 시간을 어기지 않았어요. 딱 그 시간 되면 자기들이 약속한 그 자리에 나와서 영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교단이 바로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이 요한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 힘을 합쳐가지고 바로 이 감리교회를 만들었고, 이 감리교회가 타락해 가던 영국 사회를 구원하는 놀라운 기도의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어머니의 그 기도, 학교도 안 다니는 아이들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를 위대한 아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서 영국 사회를 구원하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덮어버리는 이 감리교단의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웨슬레의 집안은 저 시골의 가난한 이름도 없는 목사님 집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구원한 감리교단을 창시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집안이 뭐가 된 거예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잘 아는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잘 모르시죠.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떨어진 구두를 기워주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제가 한때 꿈이 구두 수선공, 구두 닦기가 꿈이었어요. 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돈을 엄청 벌어. 저도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대하고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장교 중에 통역장교를 했던 분이에요. 통역장교. 합참본부에서 통역장교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제대를 해가지고 전역을 해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종로에서 큰 빌딩 밑에서 구두 닦기를 하는 거예요. 구두 닦기를.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영어를 그냥 쉽게 말하면 미군 사령관이 영어로 뭘 막 작전 지시를 하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바로 한국말로 막
통역해주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대기업을 갈 수 있는데 구두 닦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갔어. 당신 학벌이면, 당신의 경력이면, 당신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데 왜 이 구두 닦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월급 받는 것보다 제가 한 달 구두 닦으면 3배, 4배를 더 법니다. 그때 제가 옳거니 나도 제대하고 할 일이 없으면 내가 구두 닦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 구두 닦기를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고3 때 구두 닦기를 했어요. 구두 닦기. 아무도 안 믿으시는 얼굴 저를 보시는데 제가 이래봬도요, 양평동 두산그룹 크리스탈 공장 아세요? 옛날에 양평동에 가면 유리 만드는 두산그룹의 크리스탈 공장이 거기에 있었어요. 유리 공장이 거기 있었어요. 그 공장 안에 사내 구두 닦기 출신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제가 아침에 그리로 출근해가지고요, 구두를 정말 수백 켤레 닦았어요. 수백 켤레. 그러면 이제 월급날 되면 장부 딱 적어가지고 격리과로 딱 주면요, 격리과에서 자동으로 구두 닦은 사람들에게서 월급 줄 때 구두 닦은 값을 다 차감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저한테 탁 주는 거예요. 친구랑 둘이 했는데 굉장히 짭짤했어요. 엄청 벌었어요. 엄청 벌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더 가난해가지고 제가 얘야 너 혼자 다 먹어라 하고 제가 양보하고 나왔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손해를 봤어요. 그거를 제가 했었어야 돼. 계속 그랬으면 제가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제가 이렇게 구두 닦기 경험이 있으니까 그 기사를 보고 나도 구두 닦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구두 닦기,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했겠어요? 부자였겠어요?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데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링컨도 학교를 보내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낸시 여사, 낸시라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께서 안 됩니다. 우리 이 아들은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갖고 집에서 16km 떨어진 16km면 몇 리예요? 40리죠. 40 맞아요? 40리? 40리 밖에 떨어져 있는 학교에 링컨을 초등학교를 보내요. 물론 초등학교를 다 졸업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학교를 보내죠. 저녁 시간이 되면 이 어머니가 어린 링컨을 무릎에 앉혀놓고 집에는 책이라고는 딱 한 권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읽어주면서 어머니가 이 아들 링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줬어요. 우리 아들이 커서 훌륭한 인물 되게 해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자,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링컨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이 바로 낸시 이름을 가진 링컨의 생모, 링컨을 낳아주신 낸시 여사의 젊을 때 모습입니다. 자, 이 낸시 여사가 그런데 링컨이 9살 되던 해 죽어요. 9살밖에 안 됐는데 죽어. 눈이 감기겠어요? 안 감기겠어요? 안 감기지. 그 눈이 어떻게 감기겠어? 엄마 입장에서 9살밖에 안 된 애를 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눈이 감기겠냐고요. 그래서 죽으면서 이 낸시 여사가 어머니가 9살밖에 안 된 링컨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부자나 유명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멋있잖아요? 멋있죠. 그럼 낸시 여사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을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야 된다.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링컨에게 너는 앞으로 유명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유언을 남기고 어머니가 9살 때 죽어요. 링컨이 9살 때. 자,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자 이 가난한 구두수선공 아버지가 혼자 도저히 애를 못 키우겠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남자가 애 셋 딸린 과부한테 장가를 들어요. 한심하죠? 안 한심해요? 내 새끼도 지금 먹여 살리기 어려운데 지금 애 셋 딸린 과부한테 또 새 장가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많아졌겠어. 그래서 생활은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라 부시 존스턴이라는 이 부인한테 장가를 들었는데 사진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낸시, 링컨의 생모, 오른쪽은 키워준 어머니, 새어머니 사라 여사입니다. 사라 여사인데 이 사라 여사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고생한 티가 팍 납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 사라 낸시 여사는 에이브러함 링컨, 그러니까 이제 전처의 아들이죠. 이 링컨을 자기 아들처럼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링컨한테, 얘야, 너의 이름이 뭔지를 아느냐?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너는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한국말로 개뿔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어머니들이 큰 꿈을 가지셔야 돼. 자식을 향한. 할렐루야. 엄마가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얘야 안 되겠다, 너는 학교 가지 마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얘야 학교 가라, 무슨 술사로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야지. 우리 막내딸을 제가 미국에 돈도 없는데 겁도 없이 유학을 보냈어요. 와, 1년에 1억 얼마가 들더라고요. 1년에 1억 얼마가 들어. 이 가난한 목사가 그 돈을 댈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야, 너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이 오른팔을 잘라서 팔아서라도 내가 너를 공부시켜 줄게. 공부만큼은 내가 시켜준다. 걱정하지 마라.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아이비리그 콜롬비아 대학원을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가 확 생기게 만들으셔가지고 2년 만에 석사학위 끝나고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더 했으면요 제가요 그야말로 팔 잘라야 돼.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 팔 잘려서 목회 못할까 봐 하나님이 코로나를 움직이셔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학생은 다 나가라 추방 이래가지고 추방 당했는데 딱 신기하게 학위증 딱 받고 추방이 된 거예요. 감사하죠. 자, 그리고 이 사라 이 여사, 그러니까 새어머니는 품삯 받으면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왜? 생활이 도저히 안 되니까, 구두 수송권 갖고는. 그런데 이 품삯을 받아오면 링컨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돈으로 책을 사다가 주는 거예요. 야야, 너는 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해라. 너는 앞으로 너의 이름 그대로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돼야 된다 하면서 그 책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구두 수송공 무학의 아버지의 아들 링컨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그 구두 수송공 집안에 링컨 같은 인물이 하나 딱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정치의 명문가 집안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아들 하나 잘 가르쳤더니 집안의 역사가 바뀌는 것이죠. 훗날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시작. 나에게 있어서 두 어머니는 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 두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도끼 하나 놓지 못하는 산골에 맛없는 목수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된 것 다 누구 덕분이다? 우리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길러주신 어머니 덕분입니다. 참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아들 하나 잘 키웠더니 구두수송공 집안이 대통령을 배출하는 명문가 집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무디 아시죠? 무디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이 무디 선생님이, 무디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위대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나의 어머니의 덕택이고 은혜이다.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수고,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로 살면서 우리가 자식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쌍둥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갈아채고 받다 말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간 야곱이 외삼촌 야곱의 집에, 라반의 집에 가자마자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뿅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라헬에게 내가 장가를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아주 간사한 인물이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먼저 동생을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먼저, 언니를 먼저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부부를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겠다는 조건으로 7년 일해주겠는데 나를 속인 것 아닙니까?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또 라헬을 줄 테니까 또 7년을 네가 임금 받지 말고 일을 해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아에게 장가들고 7일 뒤에 라헬에게 장가들고 또 7년을 일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언니 레아는 야곱하고 동침할 때마다 애를 잘 생산하는데 이 라헬은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몸종 빌하도 들어가고 또 언니의 몸종 실바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야곱과 관계를 갖는 모든 여인들이 애를 잘 낳는데 정작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 이 라헬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라헬은 마음이 초조해요. 언니도 애를 낳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자기 대신 야곱에게 아내의 자격을 줘서 들여보낸 빌라도 또 자식을 낳고 또 언니의 몸종 또 실바도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데 자기는 못 나니까 바가지를 긁는 거죠. 나도 애를 좀 낳게 해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대답을 해요? 아니, 임신을 하고 못하고는 누구 뜻인데, 하나님 뜻인데 왜 나한테 자꾸 바가지를 긁어대냐 하고 이렇게 성질을 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확 전환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드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자, 야곱에게 나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자기 신랑에게 바가지를 긁던 그 라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을 받기까지 아마 많은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라헬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 라헬의 어려움을 생각하셨을까요?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했겠죠.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는데 내가 낳은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을 뭐 하신 거예요?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의 태문을 여시고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응답 못 받고 애도 못 갖고 아들을 못 낳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나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소원을 가지고 남다르게 노력하고 남다르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 라헬은요, 요셉이 10살도 되기 전에 병들어 죽어요. 동생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너무 힘이 들었던지 그만 어머니가 이 요셉이 10살도 되기 전에 어머니 라헬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링컨이 9살 때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죠? 너는 유명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너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것처럼 이 라헬도 그렇게 좋은 믿음의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남겼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의 영역이에요. 아마도 이 라헬은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요셉아, 너는 형들보다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너는 형들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너는 너의 형들보다 탁월한 인물,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물이 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유언을 남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소원, 그 어머니의 소원대로,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결국은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형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 되어가지고 7년 동안 중동 지역에 중군동 지방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중군동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목민 중에 한 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집안이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명문가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들으신 우리 에스더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은 생에 어떤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까? 남편 출세시키는 일은 이미 끝난 것 같고 그죠? 남편 출세는 이미 끝난 것 같아. 자, 이미 여러분들의 남편들 다 퇴직하고 집에 와서 삼식이가 되고 있는데 뭘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겠어. 거기는 접어. 거기는 꿈을 빨리 접으세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기대를 하지 말고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님들 좀 잘 좀 돌봐주세요. 예. 삼식이라고 너무 무시하지 말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정도 연세가 되시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집안을 위대한 신앙의 명문가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셔야 된다고 이 연사 이렇게 목 놓아 외칩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라고요? 무슨 명문가? 신앙의 명문가 집안을 만들어야 된다. 어머니의 사명은요, 어머니의 사명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머니의 사명은 낳고 기르고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위대한 가문을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석봉의 어머니, 우리 그 이름 알아요? 몰라. 근데 그 한석봉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동양 최대의 명필 한석봉이가 탄생하고 그 집안이 명문가 집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집안을 신앙의 명문가 집안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졸고 계시기 때문에. 첫째, 시작.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겠노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나 하나 잘 믿으면, 나 하나 바로 서면, 내가 우리 집안을 신앙의 가문으로 반듯하게 세우면 우리 자식들이 대대손손 하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요, 다른 것은 다 자식들에게 양보를 해도 신앙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택도 없어야 돼요. 택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이 생각할 때 아우 우리 엄마한테 그거는 절대로 안 돼. 교회에 관해서만큼은, 예배에 관해서만큼은, 신앙에 관해서만큼은 우리 엄마한테 씨도 안 먹혀. 자식들이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어야 자식들이 엉뚱한 길로 안 가지. 엄마 나 오늘 피곤해서 오늘 좀 자고 내가 다음 주에 교회 나갈게요. 그래라. 얼마나 피곤하니. 그래 푹 자라. 신앙의 명문 집안 되겠습니까? 예? 엄마
요즘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교회 좀 이제 좀 쉬었다가 내가 나중에 알아서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다시 교회 나갈게. 엄마 나한테 교회 나가자고 말하지 마. 그래라. 신앙의 명문 집안이 세워지겠습니까? 엄마 요즘 난 먹고 살기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힘든지 알아요? 월세 내야지, 자동차 부금 넣어야지. 내가 지금 월급 받으면 지금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11조 하라고 그래요. 나 11조 형편 나면 좋아지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나한테 11조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의 명문 집안이 세워지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요, 우리 엄마 무서운 엄마예요. 무조건 제가 군대 중대장 하느라고 34단 수색 망월동 거기에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교회가 신도교회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주일날 교회 오라는 거예요. 나 현역 군인인데 거기까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머니 거리가 얼만데 거기를 오려면 자가용도 없는데, 그러면 부대 앞에서 시내버스 타가지고 수색에 나와가지고 다시 또 버스 갈아타가지고 신촌에 나와가지고 또 걸어가지고 신촌역에서 또 이대역 앞까지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전철 타가지고 전철 타서 구로역에서 내려가지고 또 마을버스 갈아타가지고 가야 교회를 가는데, 거기를 애를 안고 기저귀 가방을 들고 어떻게 오라는 얘기입니까? 엄마 내가 그냥 부대교회 나가든지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뭐라 그러지 아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놈아. 교회에서 멀리 있으면 모르지만 같은 서울 하늘 이고 살면서 왜 모교회를 안 나와? 모교회를 안 나와? 모교회를 지켜야지. 모교회를. 저하고 집사람은요 찍소리 못했어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 큰애 들쳐업고, 또 그때는 제가요 가부장적 사고에 팍 찌들어 있어가지고요 기저귀 가방 절대 안 들어줬어요. 왜? 남자는 그런 거 드는 법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애 들쳐업고, 여기는 기저귀 가방 들고 오른손에는 또 분유 가방 들고, 저 쬐끄만한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남자는 말이죠, 이 가부장적인 남자는 빨리 와! 아니 늦어! 엄마한테 혼나고 싶어! 근데 그 여자가 얼마나 일이 많아. 애 기저귀 채워야지, 씻겨야지, 입혀야지, 자기 화장해야지, 옷 입어야지, 기저귀 챙겨야지, 분유물 타가지고 또 만나 안 만나 확인해야지. 이거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지. 늦게 가면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니까 나는 그냥 막 호통을 치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냥 막 울지도 못하고 그냥 막 준비해가지고 헐레벌떡 해가지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전철 갈아타고 그래가지고 모교회를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현역 시절에. 지내고 보니까요 우리 엄마가 옳았어요. 지내고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옳더라고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집안을 신앙의 명문가 집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머니의 특별한 기도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은요 어머니를 통해서 성장하고 어머니를 보면서 이 자식이 변화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발전해요. 아버지들은요 별 영양가가 없어요. 아버지들은 그저 계시기만 하면 돼. 아버지는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식들한테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냥 존재만 하면 아버지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어머니들 남편들한테 나가서 돈 벌어와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돈 안 벌어도 좋아. 당신은 그저 건강하게만 내 곁에 있어줘. 우리 애들 나중에 클 때까지 내 옆에 있어만 줘. 이게 남편이 최고의 사명이에요. 이런다고 또 남자들도 집에 가가지고 들었지? 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남성 중심적 사고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그 남자들 뒤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 눈물로 기도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여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위대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아론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이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죽이는 그런 시대에 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의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게벳, 특별한 어머니의 남다른 노력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고 그 집안이 위대한 지도자의 명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믿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한나라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등장을 했고 그 집안이 사사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십 킬로의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어린 아들 디모데의 손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남다르게 노력했던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서 제자인 디모데가 위대한 목사님이 되었고 그 집안은 위대한 목사님의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또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은요, 제가 몇 번 강조하잖아요. 어거스틴은요, 문제아 정도가 아니고 조폭이에요. 조폭.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아들 어거스틴을 공부시키려고 멀리 유학을 보내. 12살 때 유학 보내고 13살 때 유학 보내고 15살 때 유학 보내고 계속 유학을 보내줘요. 이런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에 있어?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유학 가가지고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조폭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조폭 이름 또 뭐라고요? 뒤집어 엎는 자들의 모임을 만들었어. 무슨 파냐? 뒤집어 엎는 파야. 어거스틴이 속한 파가 뒤집어 엎는 파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과 그의 친구들이요,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다 뒤집어 엎는 거야. 장사하는 사람들 자판을 뒤집어 엎고 집안을 뒤집어 엎고 골칫덩어리 중에 골칫덩어리야. 이 골칫덩어리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15년 동안을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를 해요. 얼마나 울면서 매일마다 매일 저녁마다 와가지고 우리 아들 어거스틴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잠을 못 자. 잠을 잘만 하면 웬 여자가 와가지고 징징거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들 어거스틴하고 울고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불렀어요. 이것 보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 모니카 여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렇구나, 내가 눈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아들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를 멈춰요. 그랬더니 정말로 30살 때, 15년쯤 지나가지고 30살 때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어거스틴이 바로 인류 역사를 고대와 중세로 나누는 기점이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위대한 목회자의 집안, 위대한 신학자의 집안, 위대한 철학자의 집안을 바로 이 어거스틴이 만드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 뒤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의 특별한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록펠러, 다 아시죠? 록펠러, 석유왕 록펠러,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뉴욕에 가면 록펠러 재단도 있고 록펠러 기념관도 있고 록펠러가 세운 리버사이드 처치도 있어요. 그리고 록펠러가 세운 시카고 대학, 평생에 4천 몇 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우리는 남의 집 19명 낳다니까 놀라더니 교회 4천 몇 개 세웠다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4천 몇 개의 4,700 몇 개의 교회를 이 록펠러가 혼자 세웠어요. 미국 내에 수십 개의 대학을 세웁니다. 인류 역사상 환율 다 따져가지고 계산하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록펠러예요. 지금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뀌고 있죠.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요즘은 막 스카이 페이스에서 막 우주에다가 뭐 하겠다는, 아시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인물 전에는 록펠러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의 아버지가 어떤 인물인지 아세요? 이 록펠러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세요? 여러분, 록펠러의 아버지는요 원래 직업이 나무꾼이었어요. 나무꾼.
나무를 해다가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무를 해서 이렇게 팔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요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산에서 나는 풀들을 뜯어다가 액기스를 담그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엄마들 중에 액기스 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풀만 보면 뜯어가지고 막 설탕 부어가지고 액기스 만들어. 근데 이 록펠러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하는 나무꾼이니까 가서 보고 먹을 만한 풀들은 다 뜯어다가 액기스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액기스를 탁 들고 모자를 딱 쓰고 허름한 양복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탁 메고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나는 생리학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나는 리빙스턴 박사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액기스를 무진장 팔아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록펠러의 아버지는 나무꾼이고 사기꾼이에요. 거기다가 이 록펠러의 아버지가요 돈을 좀 만지니까 남자는 돈이 생기면 딴 생각을 해.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에? 이걸 꼭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이 록펠러 아버지가 돈이 좀 생기니까 맨날 이제 남의 이렇게 시장에 장날 되면 가가지고 중절 모자 딱 쓰고 나비 넥타이 딱 메고 가가지고 액기스 하나 들고 가가지고 만병통치약입니다. 나는 이 생약으로 만병을 치유하는 나는 레빙스턴 박사입니다. 이러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이 생기니까 집에 와 안 와? 어떻게 하세요? 집에를 안 와. 그 돈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딴 집 살림을 차린 거야. 그래가지고 동네 미국 여기저기에요. 큰 집, 작은 집, 중간집, 더 작은 집 뭐 셀 수 없는 숨겨놓은 부인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무꾼에다가 사기꾼에다가 남봉꾼 집안이에요. 록펠러 집안은 남봉꾼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분이 존 록펠러고 오른쪽이 그의 어머니 엘리자 데이비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엘리자 데이비슨 이 어머니는요 얼마나 신실한 기독교인인지 몰라요. 이분은 남편이 속을 썩이니까 믿을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만큼은 절대로 아버지처럼 저렇게 사기치고 남봉꾼짓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믿음으로 자식들을 키운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가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10가지 규칙을 만들어요. 10가지 규칙. 화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자, 잠깐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록펠러의 친아버지가 지금 뭐라고요? 남봉꾼의 사기꾼이거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제 잊어라 이 말이지. 잊고 너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고 반드시 정직한 11조를 드려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주어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이게 록펠러 어머니의 자식 교육 10대 강령이에요. 어릴 때부터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이 교육을 받았어요. 이 남다른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남봉꾼 집안에서 사기꾼 집안에서 록펠러 같은 위대한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소원을 품고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라헬처럼 우리 에스더의 회원 여러분들도 남은 생에 소원을 가슴에 품고 늦은 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내 아들, 내 손자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서 우리 집안을 위대한 신앙의 명문가로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품고 이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에스더의 회원 모든 주의 여종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섬겨왔던 신실한 여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여종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섰고 지금까지 우리 거암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왔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우리 모든 에스더 회원들이 정말로 내 자식, 내 손자, 손녀들 정말로 믿음으로 남다르게 잘 키워서 우리 집안을 신앙의 명문가로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대하게, 남편을 위대하게 만들어서 우리 모든 여종들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로 거듭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